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이 자리에 나온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죽고 날마다 새롭게 태어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오니 주여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살아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을 깨우는 주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새벽에 드리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새벽에 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새벽을 깨우지만 특별히 새로운 달이 시작될 때에 새 달 1일은 뉴스타트 기도회라는 제목으로 또 새롭게 기도회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날 새벽은 특별히 개인 기도보다는 교회 기도, 나라 기도, 우리 공동체의 기도를 함께 하는 시간을 갖고요. 또 새로운 한 달을 시작하면서 기도로 시작하는 의미이기 때문에 더 많은 분들이 오셔서 또 기도로 한 달을 준비하면 좋겠습니다. 12월 1일에 처음으로 시작을 합니다. 다음 주 토요일인데 오셔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는 시간들을 계속해서 가지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역대하 19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19장 1절에서 11절 저부터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유다 왕 여호사밧이 무사히 예루살렘의 자기 왕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왕 안에는 선한 것이 있습니다. 왕이 이 땅에서 아세라 우상들을 없애고 하나님을 찾는 데 마음을 두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사밧은 그 땅 유다의 요새마다 재판관들을 세웠습니다. 이제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깊이 생각해서 재판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불공평과 치우침도 없으시며 뇌물을 받지 않으신다. 여호사밧은 그들에게 이런 명령을 내렸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믿음을 갖고 마음을 다해 섬겨야 할 것이다. 나 명령이나 기대어 명령이시 너는 그들에게 경고해 여호와께 죄짓는 일이 없게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분의 진노가 너희와 너희 형제들에게 내릴 것이다. 자, 우리 번역은 다르지만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에 관해서는 어떤 일이든지 대제사장 아마랴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고 왕에 관해서는 어떤 일이든지 이스라엘 자손인 유다 지파의 스바야가 다스릴 것이며 레위 사람들이 너희 앞에서 관리로 섬길 것이다. 담대하게 행동하라. 여호와께서 선하게 행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실 것이다. 아멘. 네, 오늘의 말씀 요약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쟁에서 돌아온 여호사밧은 악한 아합을 도운 일로 선견자 예후에게 책망을 받습니다. 여호사밧은 유다 전역을 다니며 백성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합니다. 그는 요새마다 재판관을 세우고 예루살렘에도 재판관을 세워 믿음을 갖고 사신날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재판하게 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전쟁에서 살아남은 여호사밧이 돌아와서 어떻게 하였는가를 기록한 책입니다. 그는 죽을 뻔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부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시고 살려주셨습니다. 살아난 그가 다시 자신의 나라로 돌아와서 어떻게 하는가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몇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책망을 받고 회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책망을 받고 회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1절에서 4절 말씀 한번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어주십시오. 시작. 하나님을 찾는 데 마음을 두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에 산지에 이르기까지 백성들 가운데로 나가서 백성들이 그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했습니다. 아멘. 1절을 보면 여호사밧이 무사히 자기의 왕궁으로 돌아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사실 죽을 위기를 넘겼지만 그 위기를 겪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그가 왜 죽을 위기를 넘겼습니까? 전쟁을 했기 때문입니다. 왜 전쟁을 했습니까? 아합과 결혼했기 때문입니다. 아합의 가문과 결혼했기 때문에 아합의 도움을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악한 사람과 함께했고 그 결과 전쟁을 하고 죽을 위기에까지 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살아나긴 했지만 처음부터 그럴 위기를 겪지 않아도 되었다는 것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는 원하지 않은 전쟁을 했습니다. 그가 무사히 돌아왔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깨닫게 하십니다. 선견자 예후가 만나러 와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왕께서 사악한 사람들을 돕고 그들과 함께 하는 것이 옳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내렸고 그 일 때문에 왕이 죽을 뻔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직접 알려주신 내용입니다. 왜 죽을 뻔했는지, 어떻게 살아나는지 하나님은 분명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살아난 것은 은혜지만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그 일이 어떻게 되었는지 그리고 회개해야 될 내용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본문에서 예후가 말하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로부터 나오는 진노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매우 화가 나셨음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악한 사람과 함께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매우 크게 임했다. 물론 하나님께 부르짖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려주셨지만 하나님이 진노하셨다는 사실은 틀림없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원래 잘못하였다는 것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존재입니다. 그러나 원래 우리는 죄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날마다 회개하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구원받아서 살아났지만 구원받을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원래 죄인인데 하나님을 부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살려주셨다는 이 사실, 이것을 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를 살려주셨습니다. 또한 그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알려주셨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여호사밧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은 여호사밧이 한 모든 일을 보시고 알고 계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호사밧이 잘한 것과 잘못한 것을 다 알고 계세요. 여호사밧이 우상을 없애고 하나님의 뜻대로 백성들을 이끌어 왔던 것들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또한 동시에 하나님을 떠나고 아합과 손잡은 사실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칭찬할 것은 칭찬하시고 회개할 것은 회개하게 하셔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바르게 올바르게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마음을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3절 한번 읽어 주십시오. 시작. 하나님을 찾는데 하나님은 여호사밧 안에 선한 것이 있음을 보고 계시고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많은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자그마한 것이라도 그 선한 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크게 봐주세요. 우리는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거 하나 보시고 우리를 의인으로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경험한 여호사밧이 어떠한 모습을 보입니까? 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럼 산지까지 브엘세바에서 에브라임 산지까지라는 말은 여호사밧이 다스리고 있는 모든 땅을 의미합니다. 통일왕국 시대 때는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일본식으로 이야기하면 오키나와부터 홋카이도까지, 아래에서부터 제일 위까지 나라 전체를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왕이 직접 나라 전체를 돌아다니면서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을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살아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고 그는 회개하고 변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힘썼다는 말입니다. 선지자의 책망을 받고 하나님 앞에 변명하고 저항한 것이 아니라 선지자의 이야기를 듣고 그는 회개하고 변화된 삶의 모습을 보입니다. 일시적으로는 잘못된 일을 하였지만 그 이후로 다시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바른 길을 걸어가는 최선의 모습을 보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회개의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 모두 다 잘못할 수 있음을 주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를 산다는 것은 죽음을 향해 하루 더 가까워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루를 산다는 것은 심판과 한 걸음 더 가까워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언제 죽을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하루하루 살면서 죽음과 더 가까워지는 것은 분명한 사실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하루의 삶을 우리에게 주시고 이 삶 가운데 회개의 기회를 주십니다. 회개의 기회를 얻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하루라는 시간을 주시고 이 시간 가운데 마음을 돌이키고 다시 한번 바른 길을 걸어가도록 새로운 기회를 주십니다.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운 하나님의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주님의 큰 은혜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심판하시기 전에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노아의 심판이 있기 전에도 소돔과 고모라의 사건이 있기 전에도 하나님은 언제나 재앙이 오기 전에 심판이 있음을 말씀하시고 회개하라고 선지자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회개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것을 깨닫고 돌아오는 사람이 영적으로 지혜로운 사람이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으로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회개의 모습은 무엇이겠습니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의도적으로 거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해야 될 부분들을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6절에서 9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말을 두려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해서 재판하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불공평과 치우침도 없으며 뇌물을 갖지 않으신다. 여호사밧은 예루살렘에도 레위 사람들, 제사장들, 이스라엘의 우두머리들을 세워 여호와의 율법을 섬기고 다툼을 해결하도록 했습니다. 여호사밧은 그들에게 이런 명령을 내렸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믿음을 갖고 마음을 다해 섬겨야 할 것이다. 두 번째로 우리가 묵상하고 알 수 있는 내용은 믿음을 전하고 권면해야 합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전하고 권면해야 합니다. 믿음은 행동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구체적인 변화를 의미합니다. 내가 회개합니다라고 눈물을 흘리는 것으로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했으면 다시는 그 일을 하지 않도록 몸부림을 치는 행동의 변화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가늠한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우린 여기까지는 잘 알아요. 근데 주님은 더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같은 죄를 짓지 말라. 이것이 진정한 회개의 모습입니다. 1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은 그가 돌아왔다라는 표현이 반복되어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가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그의 마음이 돌아왔습니다. 돌아왔다는 표현이 반복되어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회개는 무엇입니까? 회개는 돌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바른 길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은 먼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돌이켰습니다. 그가 마음을 돌이키고 그 다음에 한 일은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한 것입니다. 자기 혼자 돌아간 것이 아니라 다른 백성들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도록 했습니다. 바른 권위를 사용하고 그 권위로 바르게 나라를 이끌어 가도록 나라 전체가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했다는 것이죠. 왕 혼자 회개한 것이 아니라 백성들 전체가 돌아오도록 했습니다. 그가 혼자 돌아간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권면해서 함께 하나님께로 돌아가도록 했습니다. 먼저 여호사밧의 마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 마음이 돌아가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돌아오게 하고 특별히 여호사밧이 한 일은 재판관들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판관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똑바로 재판해라. 바르게 재판해라. 뇌물 받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건강하게 하라는 것이죠. 여호사밧이 혼자 모든 땅을 다스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세워서 그 사람들이 바르게 재판하고 하나님의 뜻이 그들을 통해서 함께 이루어져 가도록 세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정의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다. 나는 바르게 살지 못해요. 나는 잘못하는 모습이 있어요. 그러나 저 사람은 바르게 사는 모습을 보고 싶어요. 이 사회는 바르게 재판하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저 사람이 그러면 안 되잖아.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분노합니다. 재판을 똑바로 해야지 뇌물 받고 재판하면 안 되잖아. 우리가 분노하는 이유는 모두 다 정의에 대한 갈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도 그 갈망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퍼져나가기를 원하십니다.
여호사밧은 그 마음을 알고 권면합니다. 똑바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재판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우리 개인만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만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공동체와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그 마음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크리스찬만 사랑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잘못된 길이 아니라 바른 길로 걸어가도록 믿음을 가지고 그들을 권면하고 그들이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은 재판관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재판관의 사명이 무엇인가 똑바로 재판하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재판하는 것이다. 여호사밧 한 개인으로 시작된 회개와 변화가 백성들에게 전파됩니다.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이 변화가 유다 전 지역에 확산됩니다. 이것이 한 사람이 회개함으로 일어나게 된 일입니다. 나 한 사람 회개하는 건 쉽습니다. 그러나 이 공동체가 회개하는 것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방치하면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서로 격려하고 응원하고 함께 세워지도록 지지해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동체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이 세상이 서나가도록 움직이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되는 사명인 것이죠. 세 번째로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은 하나님은 공정한 재판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10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경고해 여호와께 죄짓는 일 없게 해둔다. 그렇지 않으면 그분의 진노가 너희와 너희 형제들에게 내릴 것이다. 그러면 너희가 죄짓지 않을 것이다. 여호와에 관해서는 어떤 일이든지 대제사장 아마랴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고 왕에 관해서는 어떤 일이든지 이스라엘의 아들인 유다 지파의 지도자 스바야가 다스릴 것이며 너희 사람들이 너희 앞에서 관리로 섬길 것이다. 담대하게 행동하라. 여호와께서 선하게 행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실 것이다. 아멘. 하나님은 공정한 재판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은 선한 사람들과 함께 하십니다. 여호사밧이 공정한 재판을 강조하고 왕의 명령을 가지고 그들에게 명령합니다. 다시는 죄를 짓지 않도록. 죽음에서 살아난 그는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 전체가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공정한 재판을 통해서 죄 지은 사람은 반드시 벌 받는다는 것을 알려주는 그 일이 중요함을 알고 있습니다. 거짓된 재판이 되면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요? 죄 지어도 벌 받지 않는구나. 돈 있는 사람이면 벌 받지 않는구나. 권력을 가진 사람이면 죄 지어도 벌 받지 않구나. 그것을 생각하면서 백성들은 좌절하고 절망하고 하나님에게서 마음이 멀어집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면 어떻게 저런 사람이 벌받지 않을 수 있겠는가 라는 것이죠. 재판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건강한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여호사밧은 대제사장 아마랴를 세웁니다. 또한 유다 지파의 지도자 스바디아를 세웁니다. 레위 사람들을 세웁니다. 아합은 제사장들, 선지자들을 자기의 정치적인 이유와 목적에 맞게 이용했습니다. 400명의 거짓 선지자들을 세우고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듣게 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사밧은 왕으로서의 권위와 또한 종교적으로서의 권위를 분리시키면서 백성들의 영적인 지도자들을 세우고 또한 레위 사람들을 세움으로 말미암아 그가 혼자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함께 세워져 가는 리더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왕에 관해서는 왕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스바디아를 세우고
레위 사람들이 관리로 섬기고 백성들을 최대한 공정하게 재판하기 위해 재판관들을 세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은 종교가 정치에 이용되었지만 남유다는 종교와 정치를 분리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왕이 움직이기 위해서 그 종교적인 지도자들의 권위를 인정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공평한 모습을 원하십니다. 공정한 재판을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있는 부정한 것들을 지우고 다른 사람들을 믿음으로 세우고 우리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로 하나님 앞에 서도록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바르고 정직한 모습이 되도록 또한 한국과 일본과 온 열방이 하나님 앞에 공정한 재판으로 억울하게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기도하고 깨어있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인 것이죠. 여러분 주위에 억울하게 재판당한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주위에 정말 억울하게 눈물 흘리는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분들의 눈물을 씻어달라고. 또한 여러분 가운데 정말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주님이 알고 계시고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낙심치 말고 믿음을 품고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이 시간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